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었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 너의 믿음을 굳게 지키라. 너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라. 이것을 왜 했을까? 전에 잠도 많이 못 자는 사람인데 태어나서 처음 그 꿈에 뱀이 아니고 거의 옛뱀이라고 할 정도로 길이를 알 수 없는 거의 사람 몸통만한 그런 뱀하고 사투를 벌이다 깼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교회를 얼마나 악한 것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온몸이 땀에 젖어서 이렇게 깨어났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너희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 너희 믿음을 굳게 지켜라.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부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기도하다가 또 한 말씀이 감동으로 온 것들이 뭐냐면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네가 서익교회 이 개척하는 곳에 자리 하나 찾아주려고 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를 위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이 서익교회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온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서익교회 자체가 너 때문에 세워졌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존심,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요한 1서 참사랑이라는 주제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얘기했던 그 행함 있는 믿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혼의 밭같이 든든한 소망. 세상과 좀 썩을 소망이 아니고 영혼이 썩지 않는 소망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한은 참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거든요. 어려운 때 가장 그 요한계시록에 앞서 유다서와 이단을 경계하는 말도 있지만 왜 이런 사랑을 막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마지막 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번 주에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깨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고 계시면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었습니다. 오늘 그런 그 빛의 열매로서의 그 지난주의 그 사랑, 하나님은 빛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빛의 자녀로 빛의 반사체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빛의 자녀다운 실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어둠 속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결코 너희 입술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인데 이 생명을 주님과의 사랑이기도 하고 생명을 위한 그런 사랑이기도 하죠.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생명이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에서 하고 계십니다. 천하를 얻는데
급급하지 말고 네 생명을 먼저 얻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얻는 사람이 이미 되어야 되고 내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고 너희가 혹시 누가 죄를 범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기서 계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구약시대 십계명이 있죠.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 십계명을 풀이해서 설명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런 부분을 계명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네가 안다고 한다면 그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네가 펼쳐야 된다. 주님이 네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나와야 된다. 너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는 자의 그 소리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계명,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이거니와. 이게 뭔 말씀이냐고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에 다 있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 5절 같으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본 그 레위기 19장 18절 같은 내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있는 옛날에 있던 그런 것이라니 새 계명을 그러는데 옛날에 있던 그런 계명들이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근데 새 계명을 쓴다고 하는데 옛날에 있는 말씀들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명문화된 그 율법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천하셨죠.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냥 외우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께서 생명을 바쳐서 실천하신 거예요. 같은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주님께서 실천하고 보이셨다는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다시 조명했다고 다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이게 새 계명이라고. 옛날에 다 있는 너희들 다 들은 얘기인데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것을 생명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면 새 계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말로 그냥 그런 걸 보이지 않고 또 옛날에 있던 거 그냥 옛 계명이죠. 옛 계명. 그냥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근데 새로운 주님께서 새로 조명하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것이 새 계명인데 옛날에 너희 다 들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조명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녀들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꾸 혼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해석하기 많은 해석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된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고백함으로써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교회 여러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야. 아이들이 무엇이냐, 청년이 무엇이냐 이걸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아까 요한일서 2장을 이렇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죄를 범하지 않고 있어.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너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기었구나. 여러 분야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초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말씀이 너희가 거했으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다. 내가 이 채찍을 때리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네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먹지도 못할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죄사함을 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내 말을 받을 만한 그런 지금 성장한 너희들아, 경고하노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연결해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뭡니까? 영적인 것도 대조를 이루는 것이 육적인 것, 영육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적인 것들은 악한 욕망의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죠. 타락한 인간에서 나오는 것들, 육신의 정욕, 이렇게 영적인 것과 반대돼서 이런 것,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반하는 것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성질이 하나님에 반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만족을 자꾸 추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 일 때문에 내일 도지 못하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다 뒤바뀌어 버린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희 섰다고 하는 자들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 태초로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겠지. 봄으로 인해서 오는 욕망의 어떤 총체들, 성적 욕망, 사물, 탐닉, 물질에 대한 탐닉, 세상적인 것, 이거 이루는데 안목의 정욕,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부모들은 자식을 저도 그렇게 뭐 자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자랑이 자식이 이렇게 그런데 막 그 자랑하는 이생의 어떤 자랑 같은 아무 의미도 없는 소유한 물질, 자기의 명성, 모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랑, 이런 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제 혼동되는 것들이 아까도 좀 어떤 얘기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막 물질이 많아진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험해야 되는 이 세상에는 사실은 한시적으로 악한 것에 가려 있다는 거예요. 흑의 장막으로. 그 흑의 장막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빛을 비추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성전 하나씩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 성전, 몸의 성전. 흑의 장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싸우고 뭐 교회가 뭐 저래? 교회니까 생명력이 흑암에 갇혀있는 그 곳에서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단이 뱀이 죽은 죄 하나 하고 살아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죽어있는 죄 안 물죠. 살아있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이 교회를 흔드는 것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십니까? 싸움이라고 힘들어. 그 안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이게 참 평안. 감사가 나오는 거기서 감사. 진짜 이 감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평강하다. 근데 구약을 관통해서 올 때 정말 그 참된 선지자는 평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항상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가 평강할지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들어갖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을 곳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 이런 것도 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 연결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너가 그래도 사명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적그리스도는 짐승하고 짐승에 다른 표현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음녀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이듯이 마귀도 다 흉내냅니다. 적그리스도, 음녀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적그리스도적인 부분은 힘하고 정치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갔다고?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 사단이 어떻게 해서 변호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벌써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는 이미 너희 지금 교회에 서 있는 지금 서립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 회개도
성령께서 오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가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잘 깨닫지 않는 거죠. 우리 박현희 집사님 남편분도 잘 깨닫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 부족한 그 인격체인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면 믿겠다는 그런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은비라는 감추어놓은 예정된 자는 깨닫지 못하게 어리석어 보이게 해놨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주고 모든 것을 알게 했다. 진리를 알게 했다.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복음에 관한 것들, 구원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 이걸 자꾸 쓰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사단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거짓말을 하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했던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종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단들이 들고 일어서서 거짓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지금 이게 물론 그 초대교회 상태에서 사도들이 처음 이렇게 전해준 그 말씀들이 있겠죠. 새로운 정말 복음이죠.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 천국에 가는 거, 구원에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인데 처음 들은 것들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들은 것이 진리인데 자꾸 거짓말하는 것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들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냐? 너희가 처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약속하신 것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 말씀 약속 영원한 생명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미혹하는 자를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는 안 믿는 사람 미혹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는 사람 미혹 않죠. 정말 섰다고 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많은 그 가르침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된 자가 우리가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뿐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도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왜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주님 안에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부끄러운 신부 되지 마라.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을 꼭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그 참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하게 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즉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의 도가 있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것이 그 안에 진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다 본다면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사랑이 밖으로 실천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 정말 미흡다고 한다면 회개하셔. 왜 회개하면 주님께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십시오. 그 사람이 안 미워질 때까지. 이 사랑이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랑이 있고 없고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고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 사랑, 이것이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거 자주 계속했던 말인데 오늘 다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보이는 하나님들인 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네 그 안에 내 사랑이 있으면 그 진리가 있다는 걸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아까 다 보고 왔지만 쉽게 한번 요한일서 2장을 분석해 본다면 1절에서 6절까지 이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고 변호하고 해결하신 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실천하고 본이 되셨기에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계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실천하고 조명하시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이다. 얼마나 귀한 계명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 15절 17절까지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부터는 그 앞부분과 연결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보라. 너희가 영의 눈을 뜨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는 당연히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복음에 관한 것, 그 구원에 관한 것들을 당연히 알게 되었나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고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는 자니 사탄과 그 사탄은 종들의 말에 속지 말라. 이 시대는 말세지말의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의 명령이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처음 들었던 너의 진리 그 말씀들을 놓쳤느냐. 초대교회에게도 주시는 것이지만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 첫사랑 어디로 가버렸냐? 너 그 교회에 와서 주님 하면서 먹먹하면서 기도하던 그 첫사랑을 어디다 놓쳐버렸느냐? 도대체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짓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느냐? 왜 너 안에 교만만 있느냐? 너의 자랑만 있느냐? 성경 몇 번 쓴 것이 왜 그것이 너의 자랑이 돼버렸느냐? 네 사랑은 어디로 가버렸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깨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조명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어떤 이런 설교나 이런 것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속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신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입으로 그냥 자꾸 속된 얘기로 나불대지 말고 사랑한다고 자꾸 네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목숨 걸고 이 삶에서 실천하라. 세상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라. 아까 아침에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저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저희를 생명으로 먼저 만들어주시고, 이 생명의 빛이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주님 그런 말씀처럼 이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빕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참사랑 안에서 요한 1서 2장을 봤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너희들, 그런 속에서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명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세 지마르 세상에서 썩을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가까운 이웃부터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명령, 이 계명이라고,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뼛속으로 느끼고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이것을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서윗길을 특별히 더욱 지켜 주옵소서. 이 서윗길을 흔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이 예배 속에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이 서윗교회 자체를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